미가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100번 잘해준 건 기억 안 하고 한 번 잘못한 건 평생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속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의 마지막 18절 말씀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 우리 미가서 1장부터 7장 앞부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계속해서 고발하셨습니다. 마치 재판을 할 때에 검사가 기소장을 읽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들추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는 탐욕의 죄까지 하나하나 지적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네가 나한테 언제 이랬고 언제 저랬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 못하겠다,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들춰내신 이유는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들춰내셔서 그 죄를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20절 말씀에 나오는데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의 선택을 뒤집을 수 없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눈을 감아주고 덮어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심판을 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대충 넘어가고 이러면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장부터 7장까지 모든 죄를 낱낱이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죄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고 형벌을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예수님께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처럼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예수님을 밟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 죽음이라는 깊은 바다 속에 예수님을 던져 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가 크고 사랑이 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크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걸 믿지 못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지 못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잘 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런 용서받고 은혜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지 말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100다니엘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넣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용서받았다면 너도 용서하고, 긍휼을 받았다면 너도 긍휼을 베풀고, 네가 은혜를 받았다면 너도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가 나에게 잘못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얘기하고 다니고 싶을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자를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누구 때문에 화가 나고 열받고 정말 다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나 때문에 침뱉음 당하고 나 때문에 벌거벗김 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그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 나도 그렇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부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